부모라는 존재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을 이렇게 돌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한 응답을 보면 역시 사랑, 헌신이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많은 응답 중에는 울타리, 책임, 등대, 뿌리, 내리사랑 이런 멋진 말들도 섞여 있었는데요. 이러한 가치들이 시대가 바뀌어도 이러한 인식과 기대들이 바뀌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품고 계신 생각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어쨌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일 확률이 높겠고요. 신실하심, 전지전능, 무수부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소 익숙하게 들었던 말들이 떠오를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쉬감아두는 한 단어를 찾으라면 위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깃든 생각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저에게는 위로라는 단어같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주에 살핀 이사야 40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용광로와 같은 죄악의 시간을 담당하는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내 백성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들이 어느 곳에서나 위로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위로하셨던 하나님은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한가운데 거하심으로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했던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역할은 바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그에게 나올 때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옵니까? 라고 거절하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자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소개했던 인물 역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결국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오실 그 예언이 들어있는 본문인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이사야 40장 1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 40장 1절 새로운 측면, 국면을 여는 그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였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내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직접 오시기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참 놀라운 감동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어떻게 사역할 것이고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언하며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 하나님의 사역이 그 백성을 위로하고자 함이라 할 때 그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할 것인가까지를 예언했습니다. 흑암에 비치는 빛으로 오셔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며 그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만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진정한 해방을 주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전쟁은 사라지고요, 진정한 샬롬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궁극적 위로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 먼저 한 아기가 날 것이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한 이는 이 아이가 단순히 인간 부모에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선물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신다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선물이라는 의미와 늘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아들이다, 바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민하며 힘겹게 살아갈 백성들에게 주실 최고의 위로, 최고의 선물, 바로 아들을 보내실 것을 이사야는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렇게 오신 아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여기서 정사는 통치, 주권을 의미하는데요, 이 아기는 장차 온 세상의 통치자,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아기는 4가지 호칭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그 존재의 본질, 성품, 권위를 함께 나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4가지 이 땅에 오실 아기에 대한 호칭은 그분의 사역과 관련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불려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기묘자, 놀라운, 기적적인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펠레에서 유래를 했는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이고 놀랍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또한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 조언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따라서 이 땅에 오실 그분을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혜를 초월하여 놀라운 상담자로 그분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호칭은 태어날 아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의 아주 중요한 교리적 근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땅의 아버지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 이 자녀들에게 관심도 있어요. 자녀들을 사랑도 해요. 그런데 알고 사랑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 늘 안타까운 것이 이 땅의 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며 그 자녀들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처럼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고 채워주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라. 메시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이것을 평강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서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기에 그분은 이와 같은 은혜를 세상에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어지는 부분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임하며 항구적인 평강이 주어지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표현이 7절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사실 말이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이 확신의 근거가 되어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약속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한마디,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담은 확신에 찬 한마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기록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차원을 넘어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해내고야 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해내고야 마는 거룩한 의지를 갖고 계신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근거가 되심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 일을 시작하셨고 결국은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사야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열심에서 그 열심이 시브리어로는 키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시기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열심에서 그 열심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시나, 즉 질투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건 부정적인 측면에서 누구의 잘됨이나 미움으로 인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랑함에, 내 백성을 결코 뺏기지 않으시려는, 내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이것이 바로 키나, 열심이라는 단어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룩한 다짐, 바로 이것이 질투하심으로까지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약에서 이 열심의 절정을 보게 되는 건데요, 이제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시고 떠나실 때가 됐고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스승이 떠난다고 하니까 불안해하며 근심에 휩싸이게 됐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제 불안해하기도 하고 근심에 휩싸인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와 한 공간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한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묵상에 이르게 되는데요, 기도가 뭘까? 기도라는 것은 너희들의 요구를 내게 아뢰 라는 단순한 종교적 요구를 넘어선다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에게 있어서 기도란 주님과 한 공간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한 공간을 공유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갖고 있는 특별함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것은 너희들을 결코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기도하면 비록 나는 떠나지만 언제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공간을 공유하게 될 거야. 바로 기도는 주님의 이 마음을 담고 있는 특별한 초청임을 요한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외로워하고 있고, 외로움 가운데서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단순하게 넋두리 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초청이거든요. 너가 나를 부를 때 네 곁에 내가 있단다. 네가 기도할 때 나는 네 공간 속에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 교제하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초청,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로울 수 없죠. 사람 사이에서는 외로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라는 특별한 공간으로 초청하셔서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공간을 공유하시고 위로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신비를, 이 만남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보내주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호칭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파라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전치사는 곁에서라는 의미이고요, 칼레오라는 동사는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내 곁에 서서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떠나시면서 낙심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가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보혜사의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성령을 특별히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부르신 것은 너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고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을 거야. 너희들 곁에서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며 외롭고 힘든 순간 함께 지탱해주며 너희들의 어깨를 감싸고 동행할 놀라운 분이 너희에게 보내지실 것이기 때문이야 라면서 성령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보혜사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알론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이미 보혜사가 존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가 이미 존재하셨는데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미 존재하셨던 보혜사는 누구일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이와 같이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죄된 육체를 또 붙들고 살면서 죄를 범할 때도 있죠. 낙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대언해 주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용어는, 이 보혜사라는 용어는 요한만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요한은 두 군데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요한일서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를 대언하시며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보혜사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였고, 이 보혜사가 떠날 때가 되신 겁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이 일을 계속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의 명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담겨져 있는 용어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셨고 보호자가 되셨고 동행자가 되셨고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좋은 분이 오실 거다,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보혜사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께서는 그들이 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홀로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그들을 보듬겨 안고 그들 곁에서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 주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명칭이 갖고 있는 특별함입니다. 우리는 이 보혜사라는 말 속에서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내 백성을 위로하시려는 그 마음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 그 마음의 비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바로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 그 선명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기묘라 모사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감당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항구적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하시겠다고 하신 사역, 기묘라 모사라, 이 부분을 모든 영어 성경을 다 살펴보면 한 가지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단어대로 직역하면 놀라운 상담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경이롭고 기묘한, 멋짐을 넘어선 위대한 상담가, 이 땅에 오실 아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실 것이다,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비범한 지혜와 통찰력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필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가시고 그러므로 온전한 길로 걷도록 도와주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라 모사라 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완벽한 카운슬러가 오신 거죠. 바로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성령 하나님,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멋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실 성령 안에서 완벽한 위로라는 단어 속에서 통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상담자가 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분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깊은 한숨과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탄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모습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셨고요, 결국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저주와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도 고아처럼 남겨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를 더 잘 인도하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야, 성령을 소개하면서 떠나신 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아들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열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성경 어느 곳에서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갖고 내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걸 벗어놓고 내게 합당하면 내가 비로소 너를 만나겠다는 게 아니고 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안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혼자 끙끙거리며 낙심하여 지쳐 쓰러져 기진맥진하지 말고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함께 져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짐이 가벼워질 거다, 능히 이겨낼 거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 바로 주님께서 하신 특별한 위로가 되는 거죠.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몸도 마음도 이렇게 좀 힘든 적이 있었는데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예전에 몸이 좀 안 좋았을 때 한 분이 여기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갔던 그 마사지 샵이 있어요. 맹인들이 하시는 데인데 그 맹인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제 그분들로 하여금 그대의 삶의 재활 프로그램 마사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그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샵이었는데요.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수수문해서 예약을 하고 이제 그 샵을 갔던 적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상담을 거쳐가지고 저에게 배정된 분이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이셨는데, 그 남자분이 오시더니 이렇게 어디가 아프시냐, 어디가 특별히 불편하냐 묻길래 여기저기 그렇다 대답하니까 이제 누우라고 하면서 마사지를 시작하셨어요.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던 중 이렇게 제 어깨를 이렇게 만지시더니 정말 많이 뭉치셨네요. 그래서 마사지를 하는데 아주 아파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선생님도 저와 비슷한 연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의 뭉친 어깨를 대하니까 선생님이 지고 가시는 인생의 짐이 느껴지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손에 섬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렇게 몸을 만지며 마사지를 하다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대충 느낌이 온대요. 그런데 이렇게 제 어깨를 이렇게 마사지 하시면서 그 선생님의 뭉친 어깨를 대하니까 선생님이 지고 가신 인생의 짐이 느껴지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눌러대기 아파 죽겠는데 그 순간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런 위로를 마사지하는 분에게서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내 뭉친 어깨를 통해 제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을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프고 힘듭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혼자 지지 마시고 주님께 들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이십니다. 보혜사로 우리 곁에 계셨으며, 또한 남겨놓고 떠나는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까지 그 사랑과 은혜를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셨던 분,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열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우리처럼 되셨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원더풀 카운슬러, 보혜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향해 그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보혜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곳에서가 아닌, 마사지사로부터가 아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교회라 칭해 주시고 내 자녀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한 이 가족 안에서 함께 위로를 누리는 공동체, 우리 동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세상 어떤 곳에서 우리 공동체가 위로를 찾아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 어떤 곳에서 주는 위로가 교회에서는 주지 못하는 위로라는 말들이 들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늘 충만히 임하는 복된 공동체, 우리 동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